것이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할 때는 반가운 표정을 지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하고요. 현대인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과다하게 넘치는 영양으로 인해서 고민하는 게 있어요. 그게 현대인의 병이라는 거죠. 너무 잘 먹어서 생겨나는 병이죠. 뭐가 있을까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 심장병. 그렇죠? 이런 것들로부터 현대인들이 자유로울 수가 없고, 심지어 나이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런 현대인의 병들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신문상에 종종으로 내려오는 거죠. 뭐예요? 우리의 체질이 그렇게 자꾸 바뀌어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의 체질은 이런 것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영양실조, 비타민 부족, 그리고 가끔가다 머리에 이만침 동전 500원짜리만큼 빵꾸난 사람들 보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이거 이해하시나요? 그 연수가 좀 되셨어요. 제 나이가 어때서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되신 거죠. 그때는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영양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을 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의 몸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린아이들도 바뀌었고 어른들도 바뀌었고 상당히 체질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이게 단시간에 되지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45년 최소한 그 정도 됐을 때, 아닌가? 30년인가 헷갈리네. 제가 어렸을 때 아무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차츰차츰 사람이 그 먹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 체질 자체가 성향이 바뀌어지고, 예전엔 전혀 성인병에 대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거 절대 염려하지 않았어요. 일부 부잣집에 한두 명이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그런 이렇게 문제가 되어지도록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40년 만에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체질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출애굽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애굽의 종 되었던 너희를 자유케 하셨다. 그래서 사단의 종 노릇하는 우리 인생에게 그리스도 예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한 사건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의 선물에 대한 선포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어디에 남아있었던, 애굽의 종살이에 할 때 남아있었던 체질을 가지고 이미 너희의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 바뀐 신분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자꾸 과거의 생활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집착하는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에게 오늘 모세는
이 만나 사건이 주는 정말로 강력한 너희의 체질 개선을 위한 하나님의 만나 사건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낮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제 그들이 애굽 파라오의 종이 아니라 자유의 몸을 입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신분이 바뀐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속하여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의 변화, 여러분의 호적이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호적이 바뀌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호적으로 바뀐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호적이 바뀌었어. 그러면 호적이 바뀌면 바뀌는 호적의 자녀의 신분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왜? 체질이 안 바뀌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출애굽한 이후에 이 만나,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이 출애굽기 말씀 또 나와 있지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이 너를 그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한 한 달 만에 이 만나가 내렸어요. 200만이 출애굽하다 보니까 그들의 양식이 뭐 한 집은 한 달, 두 달 먹을 거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집은 옆에 집이 없으니까 나누어주고 하다 보니까 한 달 만에 동이 난 거예요.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다 떨어지니까 그들이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한 달 만에 그들이 한 달 만에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음, 내가 호적이 바뀌었어, 요거 자체만 믿음으로 보지 않고 호적이 바뀐 것과 동시에 지정의, 전인격적인 구원을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까지 부활하시는 영원한 참된 부활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이 오늘 체질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는 오늘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뭐를 주었다? 만나를 주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의 교만을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교만했는지 볼까요? 오늘 우리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아멘. 목이 뻣뻣하다, 이 교만하다라는 건데 어떤 교만이 있었는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신 것, 나를 버리신 것, 즉 여호와를 잊어버린 죄, 한 달 만에 잊어버렸어.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한 달 만에 잊어버렸어요. 대단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 잃어버린 죄,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자신들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참된 주인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누구를? 우상을 자신들의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 받으러 갔을 때 아론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그래가지고 만든 게 금송아지 우상이잖아요. 그러죠? 금방이야, 금방. 바로 그 일들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는 줄 아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도 이렇게 체질이 개선되지 않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내가 자충우돌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은혜가 되고 주님이 함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날은 이 주님이 나와 멀리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이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를 먹지 못해서 그래. 생명의 만나를 먹지 못해서. 그 만나를 한 번 먹어서 그래. 그 만나를 여러분 식사 하루에 몇 번 하죠? 3끼 내지 2끼.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1끼. 그런데 생명의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루에 몇 끼 드십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만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21절 시작.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이 아멘. 아침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침마다 만나야 돼. 먹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서 먹는다 그랬잖아요. 아멘입니까? 목사님 그렇습니다. 나도 이제 아침마다 먹어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새벽 예배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나오시고 직장이라든지 거리상이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꼭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만나이신 예수님을 발견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침마다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고 누려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체질이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누구? 그리스도의 체질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체질로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변화되게 해주세요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되는 거는 아주 극소수고 조금 되다가 어느 순간에 탁 무너지고 말아요. 근데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나를 자꾸 변화시키고, 여러분 그 신의 악단의 그 가수이면서 남자 있잖아요. 예? 정진훈. 그 사람이 신의 악단 봤어요?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진훈이라는 사람이 그렇대잖아요.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뭐 연예인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 제대로 했겠어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신의 악단을 촬영하면서 그리고 자꾸 사람들이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에 대한 부분들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시작한 게 있어요. 지금 뭐 시작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시작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확신 제자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가 매일 이렇게 체득되어지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계속 생명의 떡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체질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체질에서 하나님을 찾는 체질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 그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만나 사건을 통하여, 낮이 되면 자동으로 이슬이 사라지듯이 만나도 사라져 버렸어요. 조금 오늘 늦게 나가지, 오늘은 12시쯤 나가지, 가보면 없다니까요. 그 은혜가. 또 한 가지, 출애굽기 16장 22절 말씀 시작. 아멘. 여섯째 날에는 월화수목금까지, 월화수목금토지요, 토요일까지는 매일 아침마다 내렸는데 그 마지막 여섯째 날 토요일,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이고 그때는 안식일이니까 금요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루 전날,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두라 그랬어.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는 2배로 거두면 그 2배로 거둔 게 반드시 벌레가 나고 싹이 나고 없어졌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왕년에 기도도 했고, 내가 왕년에 성경도 많이 읽었고, 내가 왕년에 예배도 잘 드렸고,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왕년의 믿음인 거지. 다 썩은 거예요. 없어져요. 그러면 지금을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의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다가와야 내가 살아 숨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째 날은 2배로 거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2배로 거두라는 말은 뭐냐면,
주일날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를 내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 주일날 내리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이 두 배로 거두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일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하루 전날 주일 것까지 두 배로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주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사실은 7일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정확한 개념으로는 다 하나님의 날인데, 오늘 7일 다 우리 교회에 모여서 예배만 드리면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잖아요. 우리가 상당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7일 안식하셨다, 쉬셨다라는 쉼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안식, 쉼과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안식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가 이곳에 모여서 그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지금 이 땅에서 맛보는 것이 주일 예배로 모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돼야 우리의 체질이 개선돼.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분은 없어. 그런데 내 체질이 개선되지 않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1순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자꾸 밀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한 달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래서 만나를 주면서 너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사, 그렇게 낮추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겸손한 자로 만들어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주셨는데 언제 줬다? 매일 아침 줬다. 그럼 매일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고 찾아야 되고, 매일 아침마다. 아멘. 오늘 그리고 주일을 통하여 우리 그분의 은혜를, 갑절의 은혜를 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가, 거기까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이 떡은 뭐예요? 우리의 의식주잖아요. 우리의 삶의 문제이죠. 현실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이 떡의 문제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집에 쌀이 떨어졌는데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만 하면 돼, 할렐루야 그러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쌀이 떨어지고 아이들이 배고파 죽겠다고 울고 하는데 그게 돼요? 염려가 안 됩니까? 경제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염려가 안 됩니까? 지금 관세 200% 올라간다면 염려가 안 됩니까? 기름값 내일서부터 1리터에 5만 원이라고 하면 여러분 염려가 안 되냐고. 염려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우리의 현실에 대한 아주 정확하고 분명한 것을 짚어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떡에 대한 문제가 자유롭지 못한데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 삶의 이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 속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의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춰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구약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절로 5절 말씀을 먼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 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오늘 그 삶의 떡의 문제, 여러분 그 인생에 정말로 현실적인 고난 앞에 있을 때, 오늘 사울을 피하여 놉 땅으로 갔을 때 아히멜렉이 그에게 떡과 칼을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고백과 다윗의 고백의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다윗의 믿음을 능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요? 나를 살펴보셨다. 여러분, 우리를 살펴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은, 나를 살펴보시는 분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몇 번 앉았고 몇 번 일어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오늘. 근데 주님이 알고 계셔요.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게 하셔. 희미하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내 생각을 밝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모든 길, 여러분이 가는 길, 오늘 앞으로 오늘 예배 후에 어떤 길로 갈지 주님이 알고 계신데, 여러분이 눕는 것을 살펴보신대. 어디에 눕고 일어나는 것을 살펴보셔요.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알고 계셔. 미리 알고 계셔. 분명히 알고 계셔. 확실히 알고 계셔. 여호와여, 내 말의 혀를 알지 못하는 것이요. 나는 오늘 다 내가 말해놓고 모르는 것. 제가 누구의 회의록 서기를 하다 보니까 그 말 하나하나 다 적어야 되는데 못 따라 적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녹음을 해가지고 나중에 뒤쳐서서 그 회의록을 작성을 해요. 다 기억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여호와는 내 입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나이다. 주께서 나를 앞뒤로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어. 그분이 나를 안수하셨어. 여러분, 안수는 뭐예요? 축복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안수는 사명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안수는 보호와 치유와 회복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그 숱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가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현실의 떡의 문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집이 없어, 살 곳이 없어, 의식주, 주택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떻게 여러분 걱정이 되죠. 예? 여러분, 오늘 여집사님들 나올 때 장롱을 열어보니까 입을 옷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입을 옷이 없어. 의복의 문제, 이거 자유로울 수가 없어. 작년에 썼는데 몸이 날씬해져가지고 너무 코 안 맞아. 예. 할렐루야. 그래,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현실은 동일해요.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야. 현실은 동일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 아니 그 이상이지요. 예. 그랬는데 오늘 주님이 그렇게 느껴지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떡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현실의 문제 속에 부딪힐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떡을 어떻게 취할 수 있는지, 또 한 가지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하고 염려하지 않는 아주 특단의 방책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 기도의 떡을 먹을 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호적에서 호적만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라 염려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염려가 올 때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만나로 다가오신 그리스도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기도를, 여러분이 우리의 연약함,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을 기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가는 거죠.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나의 안고 일어서는 건 모든 것 아신다고. 그러니까 오늘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을 간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목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도이고요. 간구라는 것은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함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한 번 기도해서 다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21일 후에 응답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라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그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우리 인생의 떡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지금도 오늘 그것이 완전한 자유로 다가오지 않고 있지만 그것까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와 간구, 또 감사죠. 감사는 결과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결과에 대한 감사를 할 것 같으면 감사가 안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결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신앙의 언어가 감사예요. 이거 멋있는 표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것을 진행하시고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언어가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감사하는지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감사가 나오는지, 누가 감사가 나오지 않는지를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섭리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들 입술에서 계속 나오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떡의 문제의 해결은 주님과 일촌 가까워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고 결과를 맡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확신하는 것이 감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염려의 근원은 내가 주인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의 근원은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가장 크게 하나님 앞에 부정적으로 대했던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 1년 반이 지났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3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오늘 왜 10명이 보고가 왜 백성들이 가서 그들을 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왜 치지 못하느냐? 왜 치지 못해요? 그들의 마음이 이미 어떻게 됐어요? 32절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고 있어요. 이미 부정이 그들 속에 가득하여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또 그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고 우리 자신이 볼 때도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서부터 열재앙이 있을 때부터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들을 계속 출애굽 못하게 하는 여러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모든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600개 철병거가 가장 강력한 707, UDT, SID 다 모였어. 그래가지고 다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 가운데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놓고 또 동풍을 불어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렇죠? 홍해를 갈라놓고 그들이 어느 정도 지나갔을 때 불기둥을 걷어서 들어오게 만들고 그들이 그 홍해 바닷속에 다 들어왔을 때 그냥 물을 덮어가지고 다 수장시켜버렸어요. 모든 불가능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모든 불가능을 경험했어요. 조금 광야 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해서 나뭇가지를 던져서 물을 마시게 했고 금송아지 우상을 통하여 경험했고 그리고 만나를 계속 먹으면서 오늘 그들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보고한 내용이 우리는 못 간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현실 상황을 요단강을 봤겠죠? 또 넘어가니까 여리고를 봤겠죠? 야, 이 난공불락이야. 그 가나안 땅에 네피림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죠. 3m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 땅 7족속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자기들에게 너무 크게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은 작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 속에 여전히 이 부정의 보고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직 1년 8개월이 지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명석하다라고 느껴지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체질이 변화되지 않은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10명의 보고를 더 수용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러한 결과로 인하여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신앙의 체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40년 뺑뺑이 돌려요. 주님 아는 과정이에요. 사실 그 과정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갈렙이 되어질 때에는 40년 돌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땅을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의 광야의 만나 사건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예?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 제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분명하잖아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리스도 예수.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 응? 이게 너희 체질이 개선되어지지 않아. 내가 체질 개선해 주려고 내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올 건데 그것을 구약에 미리 보여줬다. 응?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광야의 삶을 여러분 40년 동안 먹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줬는데 그들의 체질을 바꿔주는 거죠. 그들의 힘으로 만나 얻은 것 아니에요. 그들의 능력으로 만나가 내린 게 아니라니까요. 하늘에서 은혜를 계속 그 만나로 부어준 거죠. 그렇게 내렸던 그 만나도 실제로 내렸지만 그것이 실상이 아니고 사인이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입니까? 체질이 개선돼야 돼. 그리스도로 체질이 개선.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생명의 떡으로 다가와서 내가 매일 아침마다 말씀으로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고, 주일은 갑절의 떡을 먹어야 되고,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을 오늘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간구가 되어져야 되고, 감사가 되어져야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취하실 때에만, 그 그리스도를 취할 때에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던 것, 현재의 삶의 떡의 문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에 대하여 모든 부정을 말하고 있는 그 부정을 바꿀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예수 생명의 떡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이게 신약에서만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에서 10명의 정탐꾼과 반대로 고백했던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가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보세요. 6절부터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매일 아침 먹지 못했습니다, 주일 갑절에를 먹지 못했습니다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떡이 없으면 안 되고 떡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떡 없으면 실패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떡만 의지했던 그러한 나의 모든 삶이 이제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기도로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구로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앞에 이루어질, 우리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정말 세계 정세가 만만치 않고 우리나라 경제가 만만치 않고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 가정형 평안이, 우리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것이 파라다이스와 기쁨과 소망만 되어지는 것이 아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말을 한 것이 더 정확하게 현실적이라 할지라도, 예수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취하여지면,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잖아요. 여리고를 무너뜨렸잖아요. 가나안 땅 7 족속을 정복하게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취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갈렙의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진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다가올 때 기도로 예수 생명의 떡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이 여러분들을 감싸고 스물스물 올라올 때 예수 생명의 떡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교만이 고개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올 때 아침마다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먹음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이 내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지니 주여 감사합니다, 겸손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의 체질이 개선되어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만나 예수 못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생기죠? 교만이 생기는 거죠. 교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 또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어떤 우상을 만들어내는 게 교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러는데, 이 떡에 대한 염려를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염려 속에 살고요, 그리고 모든 앞날에 대한 부정에 묶여 사는 사람이 되어지죠. 그게 무너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만나 예수를 매일 먹으면 오늘 그 만나 예수가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여? 내 힘으로 얻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니까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죠? 염려를 또 그것이 계속 우리에게 찾아올 때 기도로 바꾸게 되고, 그리고 앞날을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니까 그 확신을 믿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진 우리 또 표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가 빨간 글씨 읽고 여러분이 파란 글씨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나 예수 못 먹으면, 만나 예수 매일 먹으면, 아멘.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교만과 염려 속에 부정에 묶여 무너지고 겸손과 기도 속에 인도하심을 믿고 산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나 예수 못 먹으면 교만과 염려 속에 부정에 묶여 무너지고, 만나 예수 매일 먹으면 겸손과 기도 속에 인도하심 믿고 산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과 저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받고 신분의 변화를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체질이 개선되어지지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로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줄이게 하시며 교만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몸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만나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만나를 먹을 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하며 겸손하여질 수 있으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떡,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로 돌아가면 떡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의식주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인생인데, 믿음의 선진 다윗을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간구를 통하여, 감사를 통하여 해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부정이 싹트고 부정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나의 삶을 아버지 주관하여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떡 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취하여 우리가 먹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회개하게 되어질 것이요,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